여러분, 확신은 두 종류가 있어요. 위험한 확신과 능력 있는 확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위험한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이는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속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을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아주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는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회개한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난주에 말씀에 꼬집었어요. 실상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느냐? 진짜 회개했다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할지 몰라요. 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할지 몰라요. 나는 많이 뉘우치고 고백하고 운 적이 많았다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면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믿어야지 나의 믿음을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거짓 복음이 횡행하고 있는 터라 우리의 믿음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은 않지만 결국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경고에 대해, 그런 것에 대하여 절대로 긍정적이거나 낙천적으로 말한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안심하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제가 볼 때 여러분 대다수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아멘하지만 온몸으로 믿지는 않고 있어요. 살떨리게 믿고 있지는 않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전히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확신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왜냐? 구원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주의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으로 스스로 속아가지고 확신에 꽉 차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던지면 그것은 귀전에 들려오질 않아요. 저 아무개, 저 성도가 저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거지요.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확신보다 중요한 구원에 대한 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지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두 가지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게 있어요. 첫째, 내가 믿음에 있는지 증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리송하고 확신이 없다면은 어쩌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당신의 구원은 문제가 없는가 이거예요. 이거 제목을 좀 첨언해서 길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뜻으로 제목을 삼을 수 있어요. 당신의 현재 믿음으로 과연 구원 받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과연 나를, 육체는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내 영혼을 과연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이냐라는 걸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러한 진단의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진단을 해봅시다. 무엇이 진짜 구원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구원인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며 무엇을 향한 구원인가 하는 것이에요. 거짓된 구원이 있습니다. 거짓된 구원. 구원이 아닌데 구원인 것처럼 설명하는 가짜 구원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그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근데 마치 오늘날 메시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욕해 되는 것이 마치 삶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삶에서의 구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저주로부터의 구원이고 영벌에서부터의 구원이지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부여해야 되는데 세상에 산적한 나의 고통과 문제로부터의 구원, 이거 구원 아니에요. 이런 구원은 세상의 임금이 해결해야 할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임금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어요. 즉 이런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차별받는 자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러나 차별받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힘이 없어서 해결하지를 못했을까? 천만에 주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먹는 문제로부터의 해방자가 자신의 구원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인간의 실수예요, 착오. 그때 주님은 도망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같이 봐요. 자, 시작.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이 소위가 뭐냐? 자신의 먹는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으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구원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임금이 되기를 원치 않아서 도망가신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냥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 않았다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가서 보여라. 안 났는데 낫고 나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는 문둥병이 나으면 확인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친 다음에 확인하러 보낸 게 아니고 여전히 나병이 있는 10명의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무턱대로 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가요. 가는 도중에 나버립니다. 놀랍지요? 가는 도중에 나왔는데 그 중에 9은 각기 자기 처소로 가버립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만나야 할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9은 어디 갔냐? 그러 물어봐요. 섭섭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와 틀려진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돌아온 한 명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병 낫는 게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10명 중에 1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기분 좋아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 줄 안 거예요. 나머지 9은 병 낫는 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께 돌아온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불상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낫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에요. 이 땅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복인 것뿐이에요. 육신의 복일 뿐이에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도 독이 될 수 있어요. 독이 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예수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눈물이 말랐다면 이 복은 복이 아닌 거예요. 병난 게 구원이 아닙니다. 병은 낫지만 지옥에 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은 고침받지 못했지만 천국에 간 자가 있다면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부터의 구원, 즉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요. 복음 전파의 목적은 음부. 현대어 성경에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실 때 이 음부를 현대어 성경에는 똑똑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옥. 세번역 성경에는 죽음의 문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교회는 지옥의 문을 막아버리는,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무이한 곳, 그것이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정신적 구원,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소리는 우리를 속이는 소리인 것입니다. 멋스러운 설교입니다. 멋부리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는 기만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고민과 고통에서 해결되는 것을 결코 구원이라고 하시지 않았고 죄에서 해방되어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말세를 예언하면서 주님께서 핍박이 시작할 때 너희 믿는 자들은 끝까지 견뎌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뎠어요. 그러면 죽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시작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잖아요. 그러면 순교해요. 이해되세요? 끝까지 견디면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배반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끝까지 견디면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더라도 믿음을 붙잡고 견뎌내거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네 생명이, 네 목숨이 살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네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면 너는 죽을지 모르지만은 너는 구원은 받는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목숨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의미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렇죠?
신기한 건 어떤 목사님도 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성경을 읽었던 모든 성도는 그렇게 읽어요. 이건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석이 됐다면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듣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일 것이다. 즉 구원이란 죄에서 해방하는 것. 천국에 가는 절대 조건은 두 가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그냥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죄에서 건져내러 예수님은 오셨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으면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복을 받았어. 근데 죄는 못 버렸어.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졌어요. 근데 행복은 해졌는데 자기 삶에서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목숨이 무슨 뜻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이 목숨을 살리고자 믿음을 버리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살기 위하여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면 사실은 목숨을 잃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반대로 믿음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포기하는 자는, 그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목숨을 포기하는 자는,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궁극적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의하고 내려갑시다. 우리 정리하고 갑시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나 정신적 구원이나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진짜 구원은 뭐냐? 죄에서 해방되어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명한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말씀이 온 교회마다 다 번져졌는데 이제는 교회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코웃음을 치는 세상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시대가 됐냐 이 말이에요. 위험한 시대가 됐다. 두 번째, 이제 구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정리를 했고, 두 번째, 구원의 도구는 뭐냐예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구원의 도구는 믿음입니다. 우리 행실이 아니에요. 우리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외쳐왔는데, 왜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니까. 믿음으로써 구원받아요. 믿음으로써 구원받아. 이신덕의, 이신칭의 로마서의 결론, 로마서의 핵심,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것은 절대 불면의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점검할 것, 이것을 마귀가 손을 못 대니까 마귀는 어떤 전략을 썼냐면 가짜 믿음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절대적 진리를 손을 못 대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손댈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절대 진리를 손을 못 대니까 가짜 신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하듯이
믿음의 절대 진리를 깨뜨리지를 못하니까 마귀가 유사 가짜 믿음, 그럴듯한 믿음을 온 세상에 퍼뜨려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기만 전술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를 종종 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통계가 잡힌다. 그들의 숫자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은 통계가 잡혀요. 어느 정도 교세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겠구나. 근데 기존 교회 안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 왜냐? 섞여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마치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인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암센터 의사도 암 걸려 죽어요. 아시겠어요? 선교사도 지옥 가요. 부흥사도 지옥 가요.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놓고 자기도 정작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고민을 해야 돼. 우리가 다 믿음이 있노라 고백을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계시하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 말은 너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두드려봐라. 이 말 아닙니까? 너희의 믿음이 진짜 구원이 진짜 믿음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말하는데 진짜 너희 안에 예수가 있냐? 이걸 증명해봐라.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인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있었다, 안 돼요. 과거에 있었다, 아니, 앞으로 있을 예정이다. 앞으로 내가 열심히 믿을 생각이다. 아니, 믿음 안에 있는가? ing, 믿음에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 믿음에 있는가? 테스트 해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떠나는 순간, 내가 옛날에 붙어 있었어. 다시 돌아갈 거야. 필요 없어요. 떨어지는 순간 멸망이야.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계속 붙어 있으라는 말이지 한 번 붙어 있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진행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요. 이게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야. 믿음으로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려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믿음에는 그래서 역사가 따라와야 돼요. 믿음의 역사. 역사라는 말은 행위. 믿음에는 표적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 그건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 여기서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비극적인 주인공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즉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구원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길로 보낼 것이라고 주님이 엄중 경고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이적의 역사로 희생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무수히 많은 잘못된 성령운동의 위험성들을 아십니까? 말씀과 구원을 도외시한 채 은사와 치료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오늘날 일어나는 성령운동도 원인은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은사주의와 성령운동 역시 반드시 구원의 문제를 엄중하고 신중하게 다룬 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뼈 골수까지 스며들도록 구원과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성령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믿음을 모두 갖되, 즉 역사를 하는 믿음과 구원을 얻는 믿음을 둘 다 갖되, 우리가 정말로 급하고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두 번째 믿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저에게 이건 좀 기계적인 이야기지만은 주님께서 어떤 믿음을 너에게 선물로 주랴 그러면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여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하고 또한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거든 칼로 찍어서 빼버리라는 거예요. 내 눈이 보지 않아야 할 걸 자꾸 봄으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다면 이 밤에 눈을 찍어서 빼버리라는 거예요. 내 손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영혼과 상관없이 자꾸만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고 훔치고 간다면 손을 잘라버려라. 성경에는 그 말은 없지만 네 귀가 잘못된 것을 찾고 들음으로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가가 있으면 귀를 막아버리고 잘라버려라. 그러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옳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 다리에 심한 총상을 입었는데 그대로 가면 썩어간다는 거예요. 현명한 자는 눈물을 머금고 발을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평생 발 하나 없이 의족을 끼고 살아도 좋으니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이 발을 살리고자 썩어가는 발을 붙들고 미련을 두면 그는 결국은 때를 놓쳐버리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을 가고 싶은데 천국 가는 길은 가는 그 여정을 여러분을 심대하게 막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이것을 이 밤에 끊어내 버리십시오. 심지어는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소리지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냐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있어서는 정리해버리라는 거예요. 내 목숨도 버리라고 했으니 말 다 한 것이죠. 구원 얻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질문을 해야 할 만큼 오늘은 혼탁한 시대가 됐어요. 다시 내가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요 교회 첫발 디디면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힘써서 들어야 할 세상이 돼버렸어요. 힘써서 들어야 할 세상이 됐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말에서는 답을 찾아서는 안 돼요. 그건 다 오류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어떤 학자도 마찬가지. 천국을 갔다 온 사람도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가장 우리가 어떤 믿음이면 구원을 받는 믿음이냐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은 성경에서 그 증언을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언급한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가 사람을 일컬어서 저 사람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거 믿을 수 없어요. 좋은 소리지만 믿을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생한 증언으로 어떤 대상을 향하여 구원받았다고 증언한다면 그건 100%예요. 그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언급한 사람들이 있죠. 아까 제가 마태복음 7장에 언급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언급했죠. 반대로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언한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13장
28절과 29절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예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보지만 들어가지 못하여 밖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걸 볼 것이다. 그 동서남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종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시대를 초월한다는 뜻이요.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기와 은혜의 시대를 동시에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은혜요 기적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여기가 신천지라면 어떻게 하겠어? 또 이제 요것만 또 딱 따가지고 또 이상한 말 하고 하시고. 여기가 지금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여기가 지금 통일교라면 어떻게 하겠어? 장길자를 믿는 하나님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큰 소리를 외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헌신을 해도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다 못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속아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냔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여러분, 그 아파트를 내가 샀어야 되는데 안 사가지고 지금 10억 손해봤어. 그것도 죽을 노릇이라.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죽을 노릇이라. 지금 30년 전에 어떤 분이 집을 두 친구가 일찍 돈을 벌었어요. 옛날에 집 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은. 물가가 낮아서. 똑같이 봉급생활을 한 5년 해가지고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한 친구는 강남에 집을 샀어요. 한 사람은 강서구에 집을 샀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차이가 났어.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때때로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것도 후회가 돼요. 그 후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후회가 있어요. 지옥에 가는 거. 근데 실컷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죄짓고 별짓을 다 하다가 지옥에 가면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교회를 멀쩡하게 다니고 기도를 하고 헌신으로 온갖 걸 다 했는데 지옥에 떨어졌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무시무시한 소리. 예수님이 증언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예수님 보장했지요.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그건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다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연 예수님이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이 보증하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모델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본받아 살면 틀림없겠지요.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들의 믿음에 대하여. 자, 아벨은 예를 들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노아는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아직 홍수가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하였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냥 가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예배를 드렸고 준비하였고 나아갔고 거절하였고 영접하였고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행했다. 행했다.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결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 차례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주저앉아 있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치세요. 변하시라고요. 성질머리 뽑아서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가치관도 변하고 세상의 탐욕도 내려놓고 불순종의 죄도 쏟아내놓고 등지고 살았던 시가집에 빨리 전화해서 화해하고 음란한 죄 끊고 세상의 물질에 기웃거리는 그 행동 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복권 긁어대는 그 행동도 버리고 비트코인도 하지 말고 이것이 회개라니까요.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기전에 듣고 여전히 이웃과 담 쌓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회사에 가면 공금 횡령하고 그러면서 나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 그 사람이 바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지명받을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은 천사를 지시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앉아서 지시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당신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리시면서 죽어가시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 고통, 그 실제적인 고통, 십자가의 행함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몸소 우리를 향하여 희생을 하셨다면 그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도 추상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말만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입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것만 진짜 믿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행동하지요.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니까 돈을 갖다 바쳐주는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니까 짐 챙겨서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믿으니까 생전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 내가 돈을 투자하지. 믿으니까 생전 듣지도 못한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기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이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빚을 끌어다가 그 집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습관으로 와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대충 이 짧은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그러니까 희생을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희생이 따라요. 어떤 희생?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2가지로만 오늘 이야기할게요. 첫째, 우리가 2가지를 실질적으로 극복해야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첫째, 물질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성경에는 특별히 구분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에 대하여 탐하는 마음을 갖는 걸 탐심인데 탐심을 특별히 성경에는 구분하여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 아니라 여러분 물을게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지요. 물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질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쩜 우리 목숨보다 목숨만큼 중요한 거예요. 목숨을 산다면 그 다음에는 물질을 챙겨야 돼. 이렇게 중요해요. 인간관계 2번째예요.
물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물을게요. 물질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질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믿음은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헌금하는 걸 보면 내가 시험 들 때가 많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없으면 못할 수 있어요.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지 어디에 가서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 하든지 이 문제는 여러분의 생사를 걸고 반드시 한 번은 짚어봐야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땅에 목사님들 돈 좋아한다고 비판들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극복해야 구원이 보여요. 이 문제를 극복해야 예수님 만납니다. 말로 필요 없습니다. 말 필요 없어요. 행동. 두 번째,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처절한 투쟁의 시간이 있어야 이 사람은 구원으로 근접해 갈 수 있어요.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애, 이거. 이상의 두 개가, 물질에 대한 탐욕과 자아가 우리 구원을 받는 진짜 믿음에 접근하는 것을 철옹성처럼 막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막고 있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세요. 이 문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요. 그 믿음의 행동을 방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은 바로 탐심과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해 줄 사람은 내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랬고, 대신 시험 봐줄 수 없어요. 대신 학교 다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냐면 환난에 무너지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 평소에는 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고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는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 날씨만 안 좋아도 믿음이 흔들려 버려. 내 새끼가 교회에 가서 누구 어떤 애들한테 투닥투닥만 해도 흔들흔들해 버려. 근데 순교는 한다고 소리를 질러요. 가짜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금만 나 알아주지 않아도 입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녀. 예배 시간에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집사만 떨어져도 짐 싸서 가. 그런데 순교는 한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에 대비하는 믿음.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자아의 공격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내 속이 문드러지고 깨뜨려지고 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자존심에 짓밟히는 일이 없었지만은 내가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한다. 그때라도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 그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교하는 것이지 말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는 것이야. 구원의 참 믿음의 소유자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 예수 냄새가 나요. 술 먹는 사람은 술 냄새 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이빨 아무리 닦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냄새 나요. 자기만 몰라. 완전 범죄한 걸로. 주변 사람들은 지금 다 고통받고 있어. 그걸 모르고 있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는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전도했어요. 전도를. 당신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아무 소리 못했어. 정말 없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준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없었어. 이들은 힘이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무시받았고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했지만 이들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일 수 없었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표가 납니다. 학교에 가도 표가 나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직장에 가도 표가 나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친척 모임에 가도 표가 나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표가 난다고. 그것처럼 예수 향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 얻을 자다. 할렐루야. 자, 에녹은 엘리야와 함께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최초의 사람인데, 그는 올리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올라와라 그런 게 아니고 365년을 살았는데,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65세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계시를 받고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에녹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300년을 거룩하게 오직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의 300년의 생애가 얼마나 제대로 된 믿음이었는지 하나님이 불려 올라가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려 올라가기 전에 이미 300년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갖고 살았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야. 저 사람 안에는 예수가 있어. 이것이 우리가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속을 모르겠어. 못 가.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어. 그런 흐릿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처음 교회 나가서 시험이 팍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흔들흔들 할 때 저는 믿음에 완전히 서 있지 않았지만 어떤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셨냐면 지옥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지옥을 가서는 안 되지. 내가 천국은 모르겠지만은 지옥은 내가 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버텼어요. 저는 견뎠어요. 지옥 가기 싫어서. 아주 초보적인 믿음 같지만 나는 그 믿음이 나를 살렸어요. 오늘 우리 중에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입이 벌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지옥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서 오늘 회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요, 지옥은 가지 마시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I have no problem standing here. As you can imagine, it's eerie.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저 용암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에요. 실제 용암이에요. 지옥이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성경의 지옥을 묘사하기를 불못이라고 그랬어. 불못. 저보다 더 끔찍하고, 그리고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정해진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카톨릭의 연옥교리는 가짜예요. 성경은 연옥이라는 말에 연자도 없어. 죽고 나면 끝나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 붙어있는 이 하루, 우리가 구원받아야 해요. 우리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형제는 어때요? 우리가 망하거나 병들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면서 부자인데 지옥 가는 내 자식이 예수는 안 믿는데 잘 됐어. 그럼 웃고 다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모순입니까? 통곡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협박으로 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뭐 협박으로 들어도 좋고 뭐 또 그 소리냐 그렇게 말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복음을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이요, 천국은 두 번째예요.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께로 오는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지옥이 안 믿어집니까? 왜 그렇게 지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을 끊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못 견뎌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따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 살다가 가난해지면 못 견뎌요. 그런데 지옥은 그 모든 것이 사치스러운 소리예요. 지옥은 옆에 사람을 참견할 겨를도 없어요. 지난날의 후회로만 가득 찬 곳이 지옥이에요. 어쩌면 후회할 정신도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살 날날을 면도날로 포를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수백 배 고통스러운 것이 불의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다면 다행인데 죽을 수도 없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 했고, 그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건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따져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것이 현실인 거예요. 내가 죽게 된 현실 앞에 내가 왜 죽게 됐느냐고 소리친들 내가 살아납니까? 지옥에 떨어진 내가 나를 위해 지옥에 보냈느냐고 억울하다고 말한들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큰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그 외침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끊으셔야 돼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으로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과 귀와 눈과 생각을 끌고 가고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 그거 이 시간에 있다면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 그것에 매여 있는 자가 있다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정말로 끊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나는 지금 이 상태로라면 지옥 갑니다. 나는 지금 이 상태로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과 쾌락과 음란과 죄에서 매여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일어나서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생명 걸고 기도합시다. 다같이 주님 부르며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오직 예수께로 나가기를 하여 다같이 두 손 들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같이
가치관이 변할 수 있는 절대 능력을 달라고, 주님 부르며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고륙 친척을 구원해달라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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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저 불타는 불못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 불타는 불못에 내가 갈 수는 없나이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천국은 둘째치고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됩니다.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세요. 세상의 정력, 세상의 기쁨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옥에 간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어도 좋사오니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죽어도 좋사오니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죽어도 좋사오니 지옥은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 내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이웃들, 이 자리에 함께 지낸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로님들, 우리 청년들 한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지옥만큼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행하라, 행하라. 죄를 버려라, 죄를 버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 영을 넣어서 울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보는 것을 조심. 이 세계의 자랑, 육신의 정령, 육신의 안목에 따라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빼버리고, 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내 발이 범죄하거든 절뚝발이가 되어라.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구원해주세요. 지옥만큼은 가지 않게 하시고, 지옥만큼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만큼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 예수여,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 내 영혼이 살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지옥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에 실패해도 좋습니다. 이 땅에 가난해도 좋습니다. 이 땅에 병들어도 좋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내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우리가 구원 얻는 확실한 믿음, 진짜 믿음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구원받으라. 회개하고 여호와께 나오라.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오늘 밤이 되기 전에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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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명하지 말고 사치스러운 소리 하지 말고 의심을 품지 말고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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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라. 논쟁하지 말고 믿으라. 따지지 말고 믿으라. 따지지 말고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건짐받게 하소서.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게 하소서. 따지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만 알면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예수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변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 무시무시한 지옥에만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가난해도 좋습니다. 정말로 가난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내 것을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쫓겨나도 좋습니다. 지옥만큼은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지옥만큼은 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지옥만큼은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 함께 합시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곳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그렇습니다. 세상 다 버리세요. 사랑하는 마음 근보다 더 귀하다. 그 물결이 뛴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 큰 환난이 닥쳐와도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주를 더 찬양하는 깊은 잠에 빠진 영혼,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근심 걱정 많은 자는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도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주를 찬양하는
언제나 주어실지 아는 이가 있습니까? 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 맞을 준비 되었습니까? 맞을 준비되 기름 없는 등불 들며 기름 없는 등불들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재림 나팔 소리나 그때는 늦는 거예요. 예비하셔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뿐입니다.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 다 내려놓으세요. 헛된 것 죄를 버리고 세상의 재미를 버리고 주를 맞을 준비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제약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저는 1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주님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어떤 인생이 됐을까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가난했고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고 식구들은 많고 집안은 가난했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고, 나는 왜 이렇게 악착 같은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특별한 걸 원하지도 않는데 평범한 행복, 가족끼리 앉아서 밥 한 끼 먹어보는 게 소원인데 우리는 살기에 급급해서 그런 시간을 저는 못 보냈습니다. 내 생애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살던 나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셨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만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수많은 70억 65억의 인구 중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구나. 할렐루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 찬양합시다. 제약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놀랐네. 고집대로 영적을 험한 세상이 왜 그래 더러운지 이제 압니다. 이제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불 속이라도 들어갑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째 두 다리 묻어두었네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바치라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일꾼들 찾아 부르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거친 바다 비가 맺혀도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십자가 내가 끝내 이 길을 두 손 들고 끝내 이 아멘 물속에라도 들어갑니다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아멘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절박한 기도 가장 솔직한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대로라면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 죄인이오니 세상줄 끊어버리고 멸망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멸시 천지받아도 좋고 이 땅에 단명해도 좋사오니 지옥은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달라고 죄를 끊을 수 있는 불을 달라고 이전에 같은 삶을 살면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다같이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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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의 불이 임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죄를 보게 하시고 능력의 불이 임하여 돌이키게 하소서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옥은 가지 않게 지옥은 가지 않게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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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옥이 믿어지지 않으니 지옥이 믿어지지 않으니 지옥을 봅니다. 지옥을 무시하는 자는 지옥을 봅니다.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 자는 지옥을 봅니다.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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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